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부터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2장을 보고 있는데 마태복음이 아니죠. 로마서를 보고 있죠. 마태복음은 수요일 날 보고 있고 로마서를 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장부터 11장까지를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는 저번 주부터 12장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저번 주는 그러므로 형제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그러므로 안에 담겨 있는 그 뜻이 뭔지,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 이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고 근거가 돼서 뒤에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거는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12장 이 뒤에도 뭐 해라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이 1장,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알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원하시지 않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는, 복음적이지 않는 삶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3절을 보는데,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그럼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어떤 생각을 말하는 걸까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 근데 그거를 넘어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거든요. 어떤 생각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일까요? 네? 육신의 생각이요? 잘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잘 보세요.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좋은 생각일까요? 나쁜 생각일까요? 예? 그렇죠. 좋은 생각이죠. 예, 육신의 생각이 아니고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은 쉽게 얘기하면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생각. 근데 그 이상의 생각이 나쁜 생각인 거죠. 그 나쁜 생각을 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의 생각,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그 이상의 생각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나 이럴 때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예,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 안에서 생각하지 않고 말씀에서 벗어난 생각을 하는 거. 이것이 오늘 말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을 한번 이거 이해되셨어요? 예? 마땅히 생각할 생각은 말씀 안에서의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은 그 말씀을 벗어난 생각.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지 목사의 설교를 그냥 듣고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같이. 네.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해야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뭐 해야 되냐면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어떤 질문이 있냐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은 어떤 생각이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 예. 어떤 사람이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까? 걱정이 없는 사람. 오케이. 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또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 부러움, 걱정, 불안이 없는 사람. 야, 네.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러면 세상 사람이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을 봤어요. 이게 세상의 사람이. 예.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시잖아요. 직장 다니면 이제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예수 믿는데 저 사람 왜 저러지?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또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한다라는 거는 그들 안에 세상 사람들 안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생각을 기준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에 안에 들어오면 오케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을 벗어난 행동을 하면 뭐야?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는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할까요? 온유하고 도덕적이고. 그렇죠. 온유하고 도덕적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이 좋은 사람, 조금 좋은 사람. 예, 성격이 또 괴팍하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성격이 괴팍해?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난 1순위가 뭘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냐면 술 먹지 않고 담배 피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근데 예수 믿었는데 술을 먹고 담배를 피네? 그러면 아니 이 사람들은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고 담배를 피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죠? 또 막 예를 들어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누구를 사기를 뭐 치고 이러면은 어이 뭐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저래 막 이렇게 해서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교회 안에 막 또 어떻게 보면 또 뭐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일들 이런 일들이 막 발생하면 아유 저 개독교라고 하면서 교회를 막 이렇게 욕하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게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1순위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걸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자꾸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하면 우리는 자꾸만 뭐의 생각을 갖고 있냐면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우리는 생각을 해요. 도덕적인 성숙. 세상이 봐도 도덕적인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담배를 피진 않지만, 제가 술을 뭐 이렇게 하지 않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가 담배를 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나오시겠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겠어요? 그렇다고 제가 담배를 피지는 않습니다. 나와서 끊으라고 했죠. 끊으라고 하세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물론 목사가 담배를 피고 이런지는 그러면 모양새가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삶을, 오늘 지금 이 로마서 12장에 삶에 대한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까가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그리고 성격이 좋고 온유하고 온순하고 그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성격도 좋아야 돼. 막 소리도 안 지르고 괴팍스럽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막 세상에 막 술과 담배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모습의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되고자 내가 뭐 하냐면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은요, 어디에서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어디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말한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성경 어디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성경 어디에서도 지금 우리가 말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상담순 같은 경우는 얘가 있잖아요. 10계명에도 그렇고 네네.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무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그걸 다 율법으로 그렇죠. 맞아요. 거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그래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나누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모의 공경,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살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간음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부모 공경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덕질하지 마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부모 공경해야지, 살인하지 말아야지, 도덕질하지 말아야지, 이거 다 뭐예요? 도덕적인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돼요, 안 돼요? 되죠. 믿지 않는 사람도 부모 공경해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도 살인하지 말아야 되죠. 믿지 않는 사람도 간음하지 말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도 도덕질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산상수훈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이런 말씀,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런 말씀, 십계명에 나오는 이런 말씀을 불신자들이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계명이 말하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이런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교회를 떠나서, 이 신앙을 떠나서 인간이라면 의뢰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은 어디에도 도덕적인 어떤 성숙한 사람이 되는 방법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살인은 우리가 말하는 사람 찔러 죽이는 살인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 우리가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간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우리 도덕적인 살인, 도덕적인 간음, 도덕적으로 부모 공경 안 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아니요, 그거는 신앙과 상관없이 의뢰 인간이라면, 그리고 이 땅을,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의뢰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게 뭐는 아니다?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걸 분리해야 돼요. 부모를 열심히 공경하는 진짜 막 효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덕질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딱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은 예수 진짜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부모를 잘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뭐일 수 있다? 불신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이 안에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말씀 밖의 것들로 가지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 술 안 맞고 담배 안 피는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안 된다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런 도덕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아,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이 삶, 그리스도인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방향성을 바르게 봐야 그 방향성으로 나아가죠. 근데 그 방향성을 단지 도덕적인 성숙에만 두면 우리가 가는 길은 잘못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가? 어떤 사람? 아까 말한 도덕적으로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나쁜 짓 안 하고 세상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일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그렇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삶이 나올까요? 그 인정이 어떻게 나올까요? 삶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행하는. 어떻게 행하죠?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인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인정하는 인정이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어떤 삶으로 나오게 되세요? 내가 판단을 안 해. 내가 판단을 안 하게 돼. 판단을 안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계속 모든 일상이 감사의 삶을 살다. 감사의 삶을 살고. 그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그런 쪽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뭐와 연결시켜서? 복음과 연결시켜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팔복의 사람이에요. 팔복의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한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팔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그 가르치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에 5장, 6장, 7장을 딱 시작하시면서 맨 먼저 얘기한 게 뭐예요? 팔복이에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열심히 뭐예요? 율법을 잘 행하는 사람. 누가 봐도 와, 당신들은 진짜 뛰어나세요. 열심히세요. 그들은 열심히,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루에 일주일에 2번 금식도 해요. 11조 팥뿌리까지 세가면서 11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구제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바리새인, 그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모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도 그렇게 돼야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뭐 했어요?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오시더니 뭐라고 해요? 아니야.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거는 팔복의 사람이야. 팔복의 사람. 뭐가 다를까요? 자기가 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이 팔복의 사람을 말하기 전에 그들이 생각했던 생각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이 생각은 다 겉으로 보여지는 도덕적으로 성숙한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오시더니, 예수님이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팔복,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야. 마음이. 여태까지는 이 마음에 대한 거는 그들은 다 뭐하고 있었어요? 다 감추고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가식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 가장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예수를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가식이 없어요. 이 속이 깨끗해요. 근데 예수를 바르게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 속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식적이에요. 겉과 속이 달라요. 겉과 속이 달라요. 이거를 이제 마음의 청결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청결.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나눌 때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과 이 마음이 가까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깨끗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외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외식했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뭘 말하냐면 속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속을. 심령, 너희들의 마음이 가난해야 돼. 너희들이 마음이 애통해야 돼. 너희들이 마음이 온유해야 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진짜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은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네들이 열심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타이틀을 얻을 수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야 진짜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바리새인도 누구도. 그런데 예수님이 딱 오더니 이제는 절대로 너희들의 행위로는 그 타이틀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거 다 똥덩어리야. 그거 다 버려야 돼. 그걸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복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애통해야 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죽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드셔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 팔복의 새 사람이 된다. 이거 이해되세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에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바라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이런 사람이어야 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우리조차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자꾸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어떤 도덕적인 선함, 이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 생각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복음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라 어디서 오는 생각? 율법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생각으로 우리는 뭐 하게 되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판단을 하게 돼요. 판단. 마땅히 생각해야 할, 복음으로 생각해야 할 그 생각 너머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돼서 뭐 하게 되냐면 판단.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제일 가까이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람들을 그렇게 판단해요, 우리는. 왜냐하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자꾸 옆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네. 하루 판단을 많이. 나를 받아야죠, 나를. 하루 판단을 많이. 나를 봐야죠. 예.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이 판단의 시선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뭐 하게 되냐면 계속 정죄하게 돼요. 정죄하게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요.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의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여러분 저처럼, 제 얼굴처럼 온유하고 제 성격처럼 온유하셨을까요? 참 제가 말하면서도 참 제가 웃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갑자기 성전에 가시더니요, 성전에 잘 있는 막 기구들을 막 갑자기 그분이 팍 들러 엎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막 옆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아니 저 또라이 뭐 하는 짓이냐고. 근데 예수님 이걸 집어 엎으시네? 그러더니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지금 아니까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을 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라봤는데, 이거 막 성전에 그 성스러운 그 기구들을 막 불러 엎으시고 그리고 막 이 독사의 새끼라고 막 지금으로 말하는 이 자녀야, 이거보다 훨씬 더 센 욕이거든요. 그런 욕들을 막 하시는데, 그러면 그분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거예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나더니 가더니 창녀와 그리고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식사하시면서 술 한잔 또 하시는 거예요. 또 포도주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그러시네. 예수님이 포도주 안 마셨을까요? 마셨죠. 그러면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던 이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네?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분은 절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안 하고,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안 하고 그 이상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그게 어떤 생각? 도덕적으로 보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보니까 저 예수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그리스도는 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요. 그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이 그들에게 와서.
근데 우리 문제가 뭔지 알아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지금도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그대로 우리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나에게 적용시켜요. 근데 내가 막 하려고 하네?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어? 그러니까 저처럼 집에서는 막 인성이는 막 혼내고 막 소리 지르고, 여기 와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게 뭐예요? 가식이에요. 외식이죠. 응? 그러니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여러분 잘 되십니까? 여러분 진짜 어디 가서나 떳떳한 도덕적인 훌륭한 사람의 모습이 여러분 안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나는 어디 가서도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도덕적인 성숙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없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정죄당하지 마시라고요. 그것 때문에 정죄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인은요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에게는 그런 성품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우리가 우리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없냐면 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식. 그들은 그런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막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안 되네. 안 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가식으로 딱 나를 포장해 버려요. 포장. 왜냐하면 속을 바꾸려고 하는데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겉을 포장을 싹 시켜요. 그래서 나를 그런 사람인 척 해버려요. 속은 여전히 더럽고. 그런데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나의 이런 모습을 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 되게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인정. 맞아. 나는 그래. 나는 그래. 나는 연약한 자야. 그래서 제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요, 이게 목회자 자녀들이 어디서 굉장히 힘들어하냐면, 이 목회자가 가정에 있을 때와 교회에 있을 때의 이 똑같은 사람인데, 가정에 있을 때의 모습과 교회에 있을 때의 모습의 이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봤을 때는 이 아빠는 이중인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얘기해요. 나는 그런 존재라고.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하다고.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너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혼내고 짜증내고 급발진하고 막 이러지만,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해? 예수가 필요해. 나의 이 연약함을 자녀들에게도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기도해야 돼. 그래서 아빠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 왜? 아빠는 연약하기 때문에. 목사지만 아빠는 연약한 존재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 살 수가 없어. 너도 마찬가지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아빠 모습을 잘 봐.
하나님의 은혜가 아빠에게 들어왔을 때 아빠가 조금은 달라지는 모습을 너도 보잖니? 그거 왜 그런 줄 알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들에게는 가식이라는 나를 포장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포장해야 할 이유가. 포장한다라는 거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런 척 해야 되기 때문에 포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냐? 내가 죄인임을, 내가 할 수 없음을,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인정하는 게 복음이니까. 아멘.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외식이 없고 가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의 모습 중에서 또 어떤 게 있을까? 자족하는 마음. 자족하는 마음. 보세요. 자족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그죠?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나는 받은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하나를 줄 수도 있고 둘을 줄 수 있고 셋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주시는 분의 마음이에요. 이거를 내가 인정해요. 그러면 내게 하나가 있어도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둘이 있어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욕심이에요. 왜 나는 하나여야 되지? 쟤는 둘인데? 왜 나는 둘이어야 되지? 쟤는 셋인데? 자족하지 않아요. 왜 저쪽 집 남편은 저렇게 좋은데 내 남편은 이렇지? 왜 내 자녀는 저쪽 집 자녀는 이런데 내 자녀는 이렇지? 만족이 없어요. 왜 저쪽 집 상황은 이런데 내 상황은 이렇지? 만족이 없어요. 절대로 자족하지 못합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성경은 그거를 죄라고 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것을 인정해요. 인정하기 때문에 뭐예요? 자족해요. 그것을 받아들여요.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을 뭐예요? 받아들여요. 어떠한 상황이든.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믿지 않는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도. 근데 믿는 사람은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요. 믿으면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디서 오는 생각이냐면 마땅히 해야 할 생각에서. 마땅히 해야 할 생각. 그러니까 복음이 주는 생각.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데 하나를 주실 수도 있고 둘을 주실 수 있고 다섯을 주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 이 생각 그리고 나는 그것을 받는 존재라는 생각. 이것이 마땅히 해야 할 생각. 그 생각에서 넘어간 생각? 왜 나는? 그 넘어간 생각 누구예요? 마태복음 20장에 아침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5시에 온 사람. 근데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마땅히 생각해야 될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나 같은 자를 이 포도원으로 이 주인이 들어오게 했구나. 감사하다. 마땅히 해야 할 생각. 그러나 마땅히 해야 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하냐면 뭐예요 주인님? 얘는 5시에 왔어요. 5시에 왔는데 얘 왜 이래요? 얘도 왜 한 데나리온이고 왜 나도 똑같이 줘요?
마땅히 생각해야 할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욕심이 확 들어오더니 욕심이 들어오니까 뭐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져요. 감사가 없어진 것뿐만 아니라 그 주인을 원망해요. 왜 나의 삶은 이래야 돼요? 왜 나는 이래야 돼요? 왜 내 모습은 이래야 돼요? 왜 내 자녀는 이래야 돼요? 왜 내 가족은 이래야 돼요?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이것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왜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이해되세요? 또 하나, 용납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의,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용납.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리스도인에게 용납의 마음이 생기는 걸까요? 응? 왜? 받아들이기. 그렇죠. 용납. 네,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든 용납하는 마음. 제가 오늘 본문 안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렇게 벗어나서 얘기를 해볼게요. 용납. 왜 용납할까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셨어.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데 왜 용납해야 되냐고요? 우리가 다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네. 모양이 다를 뿐이지 네. 사실은 다 연약한 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네. 그냥 그대로 저도 그런 모습이 있고 저 사람도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렇습니다. 근데 왜 용납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게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난 다르다고 생각해. 그렇죠.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죠. 다르다고 생각. 그러니까 근데 왜 다르다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한 게 있어요. 내가 한 게. 내가 해놓은 행위들이 있어요. 그 행위에 못 미칠 때 용납하지 못하고 다를 때 용납하지 못해요. 그거는 또 하나 어떤 마음도 있냐면 이것을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면 나도 받은 거고 쟤도 받아야 되고 얘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 어떤 사람도 맞아. 그 사람의 연약함도 결국은 너도 은혜가 필요한 거지. 너도 은혜가 필요한. 왜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우리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셨기 때문에? 용납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냥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지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나를 용납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은 거라니까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왔으면 그러면 우리도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은 어떤 사람이든 그래 그들의 연약함이 있어요. 나약함이 있어요. 근데 판단이 가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면 용납함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유 중에 그 왕에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는 상에 자기에게 뭐예요? 100데나리온인가요? 금액으로 치자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빚진 자를 향하여 멱살을 잡고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는 그 왕에게 1만 달란트의 탕감의 용납을 받았는데 근데 그들을 향하여 100데나리온도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안에서 뭘 얘기하냐면 너가 정말 하나님의 용납을 너가 정말 경험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그 복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용납을 경험했다면 너희들의 삶에 반드시 나와야 될 게 뭐다?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 그러나 우리가 용납하지 못합니다. 자족하지 못해요. 그게 다 뭐다?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생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오늘 본문처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땅히 생각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멘. 그 생각 안에서 판단이 사라지고 정죄가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